안녕하세요. 민경구 바이블 워드플레이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굉장히 많은 워드플레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먼저 신명기 1장 19절과 21절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내용은 바로 그것과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았다 그리고 두렵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언어유희다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렵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야라의 번역입니다. 보다 라고 하는 것은 라의 번역이고요. 동일한 히브리어 자음을 지금 여기에서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이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21절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야라의 번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한 문장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요, 보라 라고 하는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도 야라와 라, 두려워하다와 보다 라고 하는 이 두 동사가 언어유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언어유희를 또한 동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차이는 아닙니다. 바로 라 동사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라의 동사의 주어는 누구로 하느냐 혹은 누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또한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야라 동사와 라하 동사, 두려워하다 그리고 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큰 거인들을 보았고 감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 혹은 데이터, 그것과 비교해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각하게 되고요.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험한 것에서 그것을 꺼내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지각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야훼에 대한 믿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경험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학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야훼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신앙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그것을 때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신앙,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과학적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긴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과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었을까? 혹은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죠. 또 하나 그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데이터라고 하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일수록 더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과학과 신앙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학을 너무 경시하지 않는가? 때로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지나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늘 진일보한 이런 발전은 때로는 데이터를 뛰어넘는 것, 그런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라, 라.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보아라,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민경구 바이블 워드플레이였습니다.